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자기를 바로 봅시다. 향긋한 사양 노루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노루는 코끝에 스며드는 향긋한 향기에 늘 마음이 끌렸다. 어디에서 나는 향기일까? 난 이 향기가 너무 좋아. 사양 노루는 그 향기가 자신의 몸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양샘이 있는 사양 주머니가 배꼽과 생식기 사이에 있어 암컷이 그리울 때면 거기에서 향이 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그 향기에 더욱 매혹되었다. 이 향기는 정말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 난 이 향기가 나는 곳에 꼭 가보고 싶어. 사양노루는 향기의 원천을 찾고 싶다는 열망을 누르지 못하고 멀리 길을 떠났다. 그러나 향기의 원천을 찾을 수 없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 갔으나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갈 거야. 이윽고 세상의 경계선까지 다다랐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하루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절벽 어디에선가 향기가 계속 나긴 하지만 향기의 원천이 어딘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저 아래인지도 몰라. 사양 노루는 향기를 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만 절벽 아래로 힘껏 뛰어내리고 말았다. 순간 처참하게 부서진 그의 몸에서 짙은 사양 향기가 피어올랐다. 절벽 아래 깊은 계곡에까지 향긋한 사양 향기가 퍼져나갔다. 사양 노루가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향기로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겠습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몸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줄 모르고 일생 동안 그 향기의 원천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이런 불행을 초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인데도 이 사양 노루는 바로 자신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을 찾아 하루하루 바삐 움직입니다. 일생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다 바치며 찾아 헤매도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정작 찾아 헤매던 것이 대부분 자기 안에 있거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퇴근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다정히 맞이해주는 아내의 미소 속에 남편이 내민 묵직한 가방 속에 사랑스런 자녀들의 장난기 어린 웃음 속에 다달이 조금씩 불어나는 적금 통장 속에 할아버지 댁에서 배달시켜 먹은 피자 한 판 속에 평생 찾아다니는 행복이 숨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작고 익숙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작디 작은 존재이며 먼데 어느 미래의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와 있는 것을 이 순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불행한 사양 노루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고 말씀하시던 성철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왜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해도
나만큼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고 제대로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기를 바로 보아야만 남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생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스님께서 늘 주창하신 이 말씀이 제 가슴에서 다시 움을 틔웁니다. 성철 스님의 제자 스님 중 가장 맏형격인 원택 스님을 제주 비행기 안에서 또 부산역에서 우연히 몇 번 만나게 된 게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택 스님 덕택에 해인사에서 백년암까지 생전에 성철 스님과 함께 산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택 스님을 뵙자 마치 성철 스님을 뵌 듯 했습니다. 그때 만나 뵌 성철 스님은 무뚝뚝하지만 얼굴에 맑은 홍조를 띠신 마음에 동심이 가득하신 분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바위에 턱 걸터 앉으셔서 저를 보고 사진을 와 이렇게 많이 찍노. 그만 찍어라 하고 빙글의 미소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산비둘기를 어릴 때부터 콩을 씹어 먹여 키우셨으며 혹한에 연못이 꽁꽁 얼어붙자 연못 속에 사는 금붕어를 방 안으로 들여 놓으셨겠습니까? 산비둘기는 스님의 어깨 위에 앉아 이 사람은 꼭 어린애 같아. 그러니까 매일 나한테 콩을 주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붕어도 저 사람은 어린애야. 어린애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가 얼어 죽을까봐 저렇게 걱정할 수 있노?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철 스님을 통해 자기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동심을 지닌다는 것은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통로를 지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도 늘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결국 자기를 바로 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 삶에 일어난 고통이나 불행은 결국 자기를 바로 보지 않은 탓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고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면 제가 그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일찍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끝에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발견해야만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눈이 없다면 충실하게 자기 성장의 길을 모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자기를 바로 보는 저만의 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설령 자기를 본다 하더라도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눈을 지닌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양노루가 자기를 바로 보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런 불행한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기의 원천을 찾겠다는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